예전에 한 영화를 보는데요.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파파로티라는 영화의 끝부분에서 울려 퍼진 노래였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 끝부분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화면의 화질이 지금은 좀 흐리고 영화 끝부분이라 이 제작진과 연출자들 또 출연자 리스트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가사만 생각해서 화질은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만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가사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된 가사.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1983년에 해바라기가 이제 부른 곡이죠.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 혹시 해바라기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 한창 인기가 많았던 이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해바라기. 가사 이제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또 반대로 지금 누구에게 옆에 계셔서 행복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고 계십니까? 행복은 국어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1차원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구별해 본 것입니다. 1차원적인 행복. 이 1차원적인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전보다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꿈들이 성취되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 여러분, 좋긴 좋습니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1차원적인 행복입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2차원적인 행복은 나와 관련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내 자녀들이 나의 원대로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또 내 부모님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내가 아는 친척과 친구들이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대로 잘 되는 것, 나와 관련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게 2차적인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1차원, 2차원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이 행복을 얻고자 지금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 나의 자아 성취.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얻은 결과물로 그 행복을 누리고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3차원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3차원적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주는 사람. 이것은 그 나눔의 희열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행동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눔을 통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맛본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합니다. 남과 나눌 때 느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얻을 것, 소유할 때 느끼는 기분이 있다면 이것을 나눌 때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을 때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이긴 하나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들을 주위나 또 TV나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4차원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4차원적인 행복.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부분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구절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억하십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0여 년 살다가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공중에서 사라지거나 내 영혼이 뭐 분해되거나 뭐 기억도 못하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결정이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입니다. 내 몸이 타들어가는 절규와 고통만이 있는 지옥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알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4차원적인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 정의를 해보기를 그 사람이 알든 저 사람이 모르든 알지 못하든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걸 알고 그 다음을 대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사람. 지옥의 불구덩이에 갇힐 인생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이 차원이 다른 이 4차원적인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가 바로 4차원적인 행복인데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어렴풋이 어설프게 알면요, 이건 기웃기웃 거리기만 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주저하지 않고요. 과감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와 조롱이 따를 수도 있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따라올지라도 그 사람을 지옥이라는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이 행복은요, 이 세상의 다른 차원의 행복이 따라올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옥인가? 할 정도로 산의 지미가 가득한 아주 진수성찬의 음식이 테이블에 가득하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끝까지 음식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아무런 방해도 없었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젓가락을 들고 이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은 1m 길이나 되는 길이로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들었다가 입에 가까이 올려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음식을 들었다가 떨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데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주위를 돌아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긴 젓가락을 움켜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입에 음식을 넣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싸우고 몹시 해짝 쇠약해져 있는,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음식은 풍부했지만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반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았어요. 지옥과 똑같이 긴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똑같이 긴 젓가락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짧은 젓가락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였어요. 긴 젓가락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해 보였고 웃고 있고 밝아 보였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젓가락으로 옆에 사람들을 먹여주고 앞에 사람들을 먹여주고 또 앞에서 받아 먹은 사람이 옆에 사람을 먹여주고 또 뒤에 사람을 먹여주고. 그래서 천국은 그 진수성찬의 식탁이 풍성함을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묘사를 합니다. 천국은 자기만 먹고 살고 움켜쥐려는 사람보다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 닮은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오는데 자신의 삶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오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쓰는 사람, 시간을 쓰는 사람, 에너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권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끝이라는 거예요? 안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만약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공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영혼도 없고 뭐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거죠. 세계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이미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다시 삽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첫째 사망을 겪고 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지나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다른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죽고 나서 첫째 사망 후에 심판의 부활로. 제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착한 일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선한 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용성을 받아야 되니까 아들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산 일, 그게 선한 일이겠죠. 반대로 악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죄를 지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산 삶, 그거는 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도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나는 중간에 있겠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반드시 한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부활 중에 반드시 하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활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지금 맞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 말씀이었는데요. 5장. 이 말씀 5장 27절 29절 전에 나온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장 2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는 진실이야. 강조하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이거는 거짓이 아니야.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또다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이 쉬운 거를 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뭘 했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원문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 안으로 옮겨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을 듣는 자는 결국에는 사망에서 아예 떨어져 나와서 영원한 불지옥에서 떨어져 나와서 천국으로 옮긴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사망의 권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 단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지옥불에서 꺼낼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도 없는데 단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마귀를 겁내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이번에도 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만약에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이걸 보는 자들은 갑니다. 이렇게.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차원이 다른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걸 보는 자들은 이 행복을 찾아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1%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하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그에게, 저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풍성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저 사람을,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 가운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데려와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으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피조되었습니다. 누구는 1차원, 누구는 2차원, 누구는 3차원의 행복을 즐기다 갈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차원이 다른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4차원의 행복을 맛보시고 4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